네, 오늘은 요한복음 우리 6장 했었죠. 6장 40절까지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6장 40절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상당히 영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쉽지만 또 가장 어려운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은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또 내 말을 들어야지만 너희들한테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람들의 눈이 띄지 않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겁니다. 빛이 아무리 비춰져도 마귀가 가려놓은 커튼에 의해서 하나님의 빛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의 형태, 우리 스스로 느껴봐야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오직 겉으로 나타난 자기 자신의 현재 생활에 맞는, 즉 빵 먹고 입고 눈으로 보고 즐기고 하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것 이외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사람들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복신앙, 번영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직 그런 것들만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관심도 없게 되고 또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생명이고 자신이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세상의 경험, 자신이 갖고 있는 학문, 전통 이런 것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아니다라고 하면서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장 처음에서 우리가 봤을 적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을 나왔고 가장 훌륭한 학자,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마귀가 이 사람한테도 어둠 가운데 붙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자체를 깨달아 알 수 없는 영적 무지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밝히 보이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사람한테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책에서 봤습니다. 그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군중들한테 행하신 그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몰려와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있을 빵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없는 곳에서 있는 곳을 창조하셨으니까, 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이러한 생각보다는 영원히 있을 빵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십시오, 빵을 주십시오, 빵을 공급해 주세요 라고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양식, 그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 살이 너희들에게 줄 영원한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군중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했을 적에 모든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말로 당신이 그런 분이시라면은 하늘에서 왔음을 보여주는 표적을 우리한테 좀 보여줘야 될 게 아닙니까? 표적을 봐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덧붙이냐면은 30절에 보면 1500년 전에 모세는 이 땅에 와서 백성들한테 사막에서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는데, 당신이 그렇다면은 당신은 우리한테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모세가 만나를 너희들에게 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셨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즉 세상에 빵을 주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모세가 준 그러한 만나는 썩어 없어졌고, 만나를 먹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이 있었느냐? 만나 먹은 모든 사람이 죽지 않았느냐? 육체에 속한 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인 내가 직접 너희들한테 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 바로 그분이 나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이 유대인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하게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에 다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로 그게 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지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왔다. 즉 모세가 줬던 율법을 대체하는 그 율법은 모형이었고 이제 실체인 내가 왔다. 너네들을 만든 내가 왔다.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든 내가 왔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네들한테 이제 정말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려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온 살아있는 빵이다. 나를 믿고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3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 때 내가 너희들을 일으키리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썩고 죽으면 썩지 않습니까? 몸이 썩고 뼈도 상하고 그래서 다 가루로 되고 흙이 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로 일으키시는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하나님, 너희들을 끝까지 일으키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중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이제 40절 거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러 오신 분이 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마지막을 당하는 그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41절부터 우리 45절까지 읽어봅시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은 확실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0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끔 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믿게끔 하는 것, 하나님께서 계속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면서 그동안 원수 마귀의 속박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그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마귀를 정죄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마귀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바로 재림하는 그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그때,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2000년 전이겠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일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사이에 인간들한테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내가 인간을 만들었던 그 목적대로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될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들한테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는, 그렇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시니까는, 그렇죠? 악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전혀 악이 없으신 분이에요. 인간은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있고, 그렇죠? 선한 것을 찾아보기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게 없으신 그분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자기가 만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해주셨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절 42절 우리가 읽은 것대로 군중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수군거려요? 자,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구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마귀에 속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떡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육신을 갖고 있지만 나는 인성도 있지만 나는 신성도 갖고 있는 그러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엔 야 무슨 소리야 갈릴리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바로 그자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뭘 보여주셨어요? 신성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물 위로 걷는 것을 보여주셨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불러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떡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불러내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과학자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과학을 한 사람들은. 예. 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바다 위로 건너갔다는 건 걸어갔다는 건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당연히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어떻게 중력의 법칙을 걷어서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신성을 보여주시는 거. 이것도 내가 만들고 저것도 내가 만든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43절 이제 42절에 이 요셉의 아들이 어째 하늘로부터 내려왔느냐라고 이제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부활시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마지막 날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은 예수님께 아무도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말대로 한다면은 이끌어 주지 않으면은 아무도 갈 수 없지? 없는 거 아니냐? 아무도 갈 수 없죠.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1.1핵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지구가 없어지고 하늘이 휘말려서 없어지고 땅이 불처럼 녹아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예정해서 누구는 이끌어 가야 되겠다. 누구는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을 예정론이라고 하죠. 사람은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예정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적에 구원받을 자는 이미 예정해 놓아서 예정된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예정론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예정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45절에서 그 설명을 하고 계세요. 45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봅시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즉 예수님께 올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에게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럼 성경 없을 적에는 뭘로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회도 없겠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 평등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느 누구를 만들 때부터 예정해서 너는 점수 많이 주고 너는 낙제점 주고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겁니까? 글이 없었을 적에는 사람들을 뭘로 가르쳤겠어요? 마음속에 양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양심의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양심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성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양심을 저버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앞에 갈 때까지 양심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악한 자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배움을 갖다가 자기가 애써서 지키지 않고 애써서 무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율법을 주셨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어떻게 깨닫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은 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누구한테 온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정해서 예정해 놨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6절부터 우리 5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끌리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로 온다. 예수님께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자, 즉 여기 보면은 여기에 주석서에 있죠. 요 밑에 보면은 여기 기억 니은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니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편 78편 니은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있을 때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4장 13절에 이미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는 규절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을 통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죄인들이라도 듣고 배우고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서 우리한테 교리와 책망과 가르침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밖에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말을 하셨죠. 말을 하시면서 단어 하나가 전부 다 생명이다. 영생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한 거예요. 말씀 입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면서 따라갔을 적에 그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방법이에요.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선한 일을 무언가를 하고 뭔가 무슨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을 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직접 오신 그 예수님께서 갑갑하게 생각하신 거는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해줬지만은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5장 우리 38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이미 공부한 거예요. 38절부터 4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8절부터 40절 다시 한번 복습으로 읽어볼게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다. 그 성경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곧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것이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있다. 영원한 생명 결코 정죄에 이르지 않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어떻게 보여주세요. 보기를 원한 거예요. 예. 보는 것 뭐예요? 눈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육에 속한 거예요. 느끼는 건 뭐예요? 육체에 속한 거예요. 감정은 뭐예요? 육체에 속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은 악한 것이다라고 해요. 영적인 것과는 반대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시니까 계속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계속 육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육을 사용하는 것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마귀는 보고 느끼고 느끼는 것, 감정 그것 갖고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다 무익한 것이다.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그 자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본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안다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해요. 뭘로 이끌어줘? 몇 사람만, 아까 예정된 대로 몇 사람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 사람들을 죄인이든 본인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어떤 사람이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은 본인들의 책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한테 문이 되도록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되도록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을 특정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32절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예정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 없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47절부터 이제 50절에 보면은 만나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빵입니까? 빵으로 내가 빵이다, 살아있는 빵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체를 먹고 피를 마셔라라고 했는데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만 피와 살을 그냥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뜯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내 말이 바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63절 여기 봅시다. 63절 먼저 보도록 합시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 써 있어요? 영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 살은 빵이다. 내 살을 마셔야 된다. 내가 이른 말이 그 말 그대로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런 말은 영이다라고 얘기했잖아. 영적인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이른 말, 그 말을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말씀을 받아들여야지만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진짜 예수님의 피를 먹고 살을 마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피는 마시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피는 쏟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과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너희들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얘기를 듣고 사실 99.9% 다 도망갑니다. 다 가버립니다. 빵을 주니까는 수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죠. 어린애까지 앞에서 2만 명 이상 모였고 다 쫓아다녔어요. 벳세다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버나움까지 배 타고 예수님 가시니까 배 타고 쫓아왔어요. 우리한테 영원히 빵을 주십시오 하면서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하니까 다 흩어져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때요?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그대로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도.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실제 만나보다도 더 큰 것을 이제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했어요. 모래밭에서 사막 가운데서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도 없고 빵도 없으니까 죽어야 되는 그 생명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게 만나예요. 하지만 그 빵을 먹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만 유지하는 거죠. 늙었든가 병이 들든가 하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생명, 자기 수명을 갖고 있는 동안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신 빵은 어떤 거예요? 영원히 영적인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빵은 뭡니까? 빵과 물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잖아요. 그게 곧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생명이잖아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빵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바로 예수님 자신인데
그 자신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걸 먹는다고 영적으로 지금 표현을 해 주신 거예요. 물과 빵을 먹어야지만 생명을 유지하듯이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에서 끊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큰 일이 아니냐?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50절에 보면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즉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떡이다. 즉 예수님을 한번 받아들이면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라는 게 무엇입니까? 만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만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바로 만나가 떨어졌는데 사람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걸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의 의미는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게 만나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는 누구한테 주어졌습니까? 선한 사람한테만 주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죄인들한테 만나는 떨어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배신했는가를 봐왔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한테 만나는 매일 땅에서 죽는 그 동안 계속적으로 떨어졌어요. 바로 그게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죄인 때문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적에 구원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다라고. 그래서 그 만나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은 어떤 거예요? 그냥 전적인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잘해서 줬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전적인 은혜로 그 만나를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매일 아침에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둬들이라고 했죠. 거둬들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발에 밟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밟아버리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 당시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시면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바로 이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의 고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행위로 하든 어떻게 되겠어요? 영존하는 생명은 얻을 수 없어요. 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고 나왔을 적에만이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그 말씀은 정말로 여러분한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것이 빛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그 나머지 일들은 모두 누구한테 맡기면 돼?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할 날 내가 너희들을 살리겠다. 너희들을 버리시도 떠나시도 너희들을 절대 아버지께 보낸 자를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구원의 안전 보장을 우리한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많이 있어도 또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만분의 일도 보답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대로 내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원한 이 말씀 붙들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그 말씀이 우리의 삶 발걸음에 등불이 되고 또 빛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생명의 구원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또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하나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마음을 또 주의 크신 사랑을 주의 크신 긍휼을 깨달아 알고 그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협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이 협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협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협회, 구원받은 생명들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협회, 오직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높이는 협회 되도록 주여 주의 종의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힘을 더 주시고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